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지금 제가 너무 앞서 읽었네요. 좀 안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오늘 여러 가지로 자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 세벳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른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엣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설날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교회,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교회와 도전이 되는 그런 설날과 같은 날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다짐이 있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살던 집에서 떠나서 베델에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에서 형과 같이 살았는데 에서 형과 관계에서 많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에서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 맛있는 것을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걸 해오라 했는데 이것을 엿들은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위장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사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내가 다 축복했다. 아니 아버지 나한테 줄 축복이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복을 빌어주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사가 분개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아들 둘 뗄겠구나 생각하고서 야곱을 자기 친정집 밧담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브엘세벨에서 출발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배다른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평화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네 자손이 땅에 들같이 튀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많이 감격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된 그런 시점에서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재확인받은 이 일은 생시가 아니었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보면 자 11절에 누워 자고 있었죠. 12절에서 꿈에 본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환상 중에 꿈속의 환상 중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한 사닥다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노력이나 힘들여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닥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받은 축복은 야곱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미지로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의 땅의 틀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언제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 두려움에 자신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셉에서 베델로 가는 이 길은 지금처럼 좋은 길이 다듬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도적이나 위협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자기 목숨까지 해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고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이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인 은혜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붙드시고 만나 주시면서 올 한 해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도전과 위기와 위협과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와 같은 인면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베개를 그대로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베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것은 엘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지금 야곱이 돌 베개를 하고 잠든 곳은 정말 광야죠. 누스라는 성의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지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죠.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벌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량하고 비바람에 몰아치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아니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스
히브리어인데 이걸 영어로 누스라고 이 단어가 영어의 언어의 어원이 됐어요. 그래서 누스는 잃어버렸다, 방황하다, 길 잃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야곱의 현재 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사냥을 잘하고 들에서 능숙한 형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 목숨을 해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에서 보게 된 이 사악다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겠죠. 너와 나는 이 사악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삶의 자리는 이와 같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악다리와 같이 너와 나는 언제나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더 확장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우리를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사악다리가 있을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악다리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는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악다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유력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악다리는 솔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계단, 혹은 돌 계단으로서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여러 신전을 보면 그 신전에서 계단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바로 하늘에서 신이 계단을 타고 인간이 내려온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신에게로 간다고 하는 의미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계단은요, 동시에 제단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그래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들어와요 말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늘로 이어지는 유일한 사악다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모님, 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부터 위협을 당할 때, 돌로 내침을 당할 때에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 보좌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계단이고 제단이고 우리의 사역자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돕는 유일한 사역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누르세요. 3번. 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도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온전히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사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늘로 이어지는 유일한 사역자리 예수님 히브리서 시장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주시는 유일한 사역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보두고 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서 4장은 이제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공중으로 하늘 보좌로 올려주시는 삭다리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면 가슴이 설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비전과 꿈을 주고 내 인생을 안정케 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해로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주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삭다리신 예수 그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삭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 야곱은 자기가 백으로 삼았던 돌에 길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아직 인생 어떤 결과가나 또 앞에 어떤 무엇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의 여건이나 환경에 있든지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 문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 보여주신 것은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거기가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이고 네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여건과 한계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니, 예배자로 사는 것을 내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야곱을 하나님께 만나주긴 했지만 아직 야곱은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무엇을 보고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 야곱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의미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의 인생을 보증해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여전히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조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조건을 걸어서 인생의 득을 본 경험이 있는 야곱은 아직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관계에서도 조건을 걸어 뭔가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야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면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면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악단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이라고 말입니다. 에베대로 사는 자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과 야망을 성취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써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요즘 시대에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장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만났든 만나지 않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케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하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가 되시오 구원자심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나는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어서 그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넘어섭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미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이미 보호해주셨고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로 사는 것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악다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며 사명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진정 베델의 집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델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가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만, 나중에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리로 바꾸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격스러웠던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 단지가 되고 내 인생의 멸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잘 진단하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유일한 진정한 예배자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 구원자 되신 삭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 또 설날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 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야고보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